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보면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쁜 감정을 품게 합니다.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의 핍박은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박해가 시작됩니다. 자, 근데 오늘 3절 말씀 보면은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박해가 있었고요. 3절에 넘어가면 두 사도들이 그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2절과 3절이라는 단어에 접속사, 온이라는 단어로 접속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접속사가 뭐예요? 두 이야기를 연결해 주는 것을 접속사 그래요. 네. 근데 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2절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러므로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머물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도가 뭐예요? 핍박 중에도 이고니온에 머물렀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얘기가. 그것도 잠시 머무른 게 아니라 뭐예요? 오랫동안 머물렀다.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받았던 핍박은 단순한 핍박이 아닙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핍박입니다. 실제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던 관리들이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예 계획을 짠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핍박해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예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다. 아니, 이런 핍박이 있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복음 전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복음 전할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이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머물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렀겠어요? 주님의 뜻이었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이고니온에서 빨리 나가야죠. 그렇죠?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면 어떤 고난의 자리에도 머무르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네. 때로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있고 싶어요.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는 것.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렀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비록 주님의 뜻이 이고니온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면 이고니온에서 도망갔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이고니온에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면 이고니온에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이고니온에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죽음의 위협을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나옵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를 힘입어. 따라합시다. 주를 힘입어. 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계속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를 힘입었다? 주를 힘입었다. 주를 힘입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주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도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지요. 왜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이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은 주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떤 고난도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2년 교회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뭐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는 같이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한번 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 벽에 보면 2012년에 우리 말씀하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은 안 보이네요. 성가대원들 다 보셨죠? 그림 들어오시다가 네. 어떤 그림이에요? 네, 그렇죠.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데 지금 누구를 붙잡는 겁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지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나요? 걸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힘입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지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됐냐면 다윗에게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 힘으로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다윗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이깁니까? 사울왕을. 다윗이 이겼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을 자기 힘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죠. 그렇죠?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6절 말씀, 시편 18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 보면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힘이 다윗의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김하중 장로님 전 중국 대사였고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하중 장로님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002년 중국에서 마약 밀매를 하다가 사형을 언도받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그 사람을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했던 겁니다. 참 하나님은요, 한번 택하신 자녀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비록 죽을 죄를 졌어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 김하준 장로님이 중국 대사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사형에서 건져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김하준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자, 중국에 지금 마약 밀매로 사형을 언도받은 두 사람을 구해라,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확신하지 못했을 때에 하루는 한국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사관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이 이 장로님에게 부탁을 하는데, 내 선거구에 어떤 사람이 중국에 와서 마약을 만들어 팔다가 잡혀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대사님. 그런데 그 부인이 새벽마다 교회에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구해달라고 하도 애원을 해서 내가 이렇게 대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대사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 국회의원의 방문을 받고 이 사형받은 두 사람을 구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사형을 면하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마약을요 50g만 제조해도 사형이라고 합니다. 50g만 제조해도.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든 마약이 3,600g이랍니다. 그러니까 70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g만 만들어도 사형인데 거기 70배가 넘는 3,600g을 만들었으니 이건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들기만 해도 사형인데 만든 것을 또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기도하며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그 대사관에서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참사관에게 그 사형수를 한번 면회를 가라고 했습니다. 이 참사관이 사형수를 면회했는데 만나니까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기도 중국의 법을 알 텐데 이건 뭐 도저히 사형을 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하도 안타까워서 참사관이 사형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혼자 죽는 건 괜찮지만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와 두 아이들을 두고 정말 죽을 거요? 사형수가 대답합니다.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죠. 살 수 있지요. 사형수가 묻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살 수 있어요. 기도하면 살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중국의 법을 보면 살 수 없어요. 50g만 가지고 있어도 만들어도 사형인데 70배가 넘는 마약을 만들고 그걸 팔았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 참사관이 믿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6개월 뒤에 중국 정부가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년간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2년 뒤에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형을 감하는 거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법까지 바뀐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았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했고 그 아내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이 사람도 감옥 안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혹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고난당한다.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도 있고 고난당해요. 그러나 주님이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고난을 당해도 너희가 이기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면,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면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됩니까?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입술로는 예수님 예수님 부르지만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힘으로 삽니다.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나중에는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 불평하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실 겁니다. 왜 네 힘으로 하려고 하니? 내 힘으로 해, 내 힘으로. 왜 네 힘으로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니? 너는 못해. 그러나 내 힘으로 하라고, 내 힘으로. 여러분 중에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노력 내려놓고 주님의 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십시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렀던 이유는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힘이 없어요.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심지어 이고니온에 있는 관리들까지 합세했는데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니까. 아니, 아무리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의 관리들이 힘이 세도 주님의 힘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삶은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 원수들을 이길 힘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다윗이 결국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나요? 주님의 힘이 자기의 힘이 되었어요.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나니까, 아니, 주님의 힘 앞에 세상의 힘이 상대가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3절의 뒷부분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라. 참 놀라운 건 이고니온에 핍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니까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났어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적 같은 주님의 역사들이 이고니온에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렇구나. 핍박은 핍박으로 끝나지 않구나. 핍박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비가 내리죠. 근데 어떤 땅은 비가 내리면 흙탕물이 됩니다. 근데 어떤 땅은요, 그 비를 잘 흡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건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비를 잘 받아들이면 그 비를 통해서 오히려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치바 영광교회를 섬긴 지 이제 10년이 넘어서 11년째입니다. 아직도 이게 목회 초년병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 모르게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으면 저도 낙심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근데 참 교회가 참 이상한 건 아니야. 참 교회가요.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야, 이제 좀 괜찮겠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야, 이제 좀 괜찮겠다 그러면 얼마 전에 또 생각지 못했던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목회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더라고요. 저는요,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성도들 관계도요. 알고 보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마다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아무 문제 없는 척 있는 것 같아도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말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문제가 없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저도 문제가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목회 어떻게 하나.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성도가 시험에 들어서 좀 일어날 만하면 옆에 있는 성도가 시험에 들고 이제 이 성도가 시험을 이겨 좀 일어나려면 또 옆에 있는 성도 야, 도대체 이 목회를 어떻게 하나. 제가 목회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데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를 알았어요. 문제 때문이 아니었더라고요. 어차피 문제는 늘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늘 있다. 근데 저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문제는 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치고 교회도 힘들고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이 자기의 능력으로 밥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종은 철저히 주인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말로는 늘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막 발버둥 쳤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교회는 교회래도 어렵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 이 성도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맡기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전에 입술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주님이 입술로는 늘 그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께 정말 맡기고 나니까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근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이 딱 생기고 나니까 그 뒤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더라고요. 문제가 있는데 평안한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니까. 위기를 만났는데 평안한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니까. 제가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힘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살았어요. 안 그랬다면 목회를 그만뒀던지, 목회를 하긴 하는데 얼굴이 노랗게 뜨고 머리가 다 빠져서 목회를 했을지도 몰라요. 중간에 제가 주님께 맡겼길래 그저 이 정도지. 만약에 제가 끝까지 맡기지 못했으면 여러분이 눈이 부셔서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물론 안 빠지고 휘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목사의 얘기만이겠어요? 교회만 얘기겠어요? 우리의 인생 똑같아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주님께 맡겨야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힘으로 사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해요. 거짓말 같죠. 옆에서 있는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당신들 가만히 있어도 돼. 당신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야? 대책이 없어. 그런데 본인은 평안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요, 문제가 그냥 문제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 힘으로 하려고 된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 힘으로 하려고 막 그럴 때는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문제 하나가 새끼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작은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면 그 작은 문제 하나가 새끼를 칩니다. 문제가 점점 늘어나요. 걱정, 의심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힘을 잊고 나니까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축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저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들 보면은 그냥 성장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꼭 문제가 있었어요. 야, 큰일 났다. 이 문제 어떡하지? 아니지, 어떡하긴. 주님이 주인이신데 나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힘을 잊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지.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교회가 한 단계 더 부흥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냥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 이겨나가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었어요. 예전에 어떡하나 이분이 시험에 들어서 어떡하나. 근데 놀랍죠.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그분이 그 시험을 이기면서 믿음이 굳건해지더라고요. 상처받을 성도를 보면서 제 마음도 아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시더라고요. 힘든 문제를 만난 성도를 보면서 저도 안타까웠죠. 근데 놀랍게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성도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서 문제가, 위기가 불행이 아니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을 힘입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위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요, 문제가 오면은요,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죠. 근데 이제는요, 걱정해지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대가 생겨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축복을 주실까? 주님께서 이 위기를 이기고 나면 또 어떤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까? 이제는요, 기대가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생각지 못했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안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저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나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을 힘입으세요. 요즘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저도 모르게 찬송하고, 밤에도 찬송하고, 샤워하다가도 찬송하고, 어떤 날 혼자서 막 흥얼흥얼거려요. 하루는 옆에서 짓던 아내가 제가 창을 하는 줄 알았대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 창을 하나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요, 문제를 만나고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이 찬송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요 2차송 불러요. 2차송 부르다가요 제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렇지,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 그렇지,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되잖아.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내가 왜 두려워해? 근데 요즘요 2절이 더 은혜로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양하다 보면은요 문제가 기도 제목이 돼요. 그리고요 슬픔이 노래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주님의 힘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낙심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기세요.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기도는 주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의 힘으로 인하여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